아이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같이 준비해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준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오늘이 어린이주일 때문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저께는 어린이날로 지키고 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믿음 좋은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같으면 더욱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달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해마다 줄어든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달보다 이번 달 또 이번 달보다 아마도 다음 달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매월 매년 이 출생하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보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태어난 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교역자와 여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양육에 힘을 씁니다. 올해 정말 되게 감사한 건 이제 지난 3월부터 모처럼 만에 토요학교가 시작이 돼서 지난주까지 6주간의 일정을 잘 마쳤어요. 새로 시작하고 다시 준비되는데 정말 여러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또 금요일도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하나 사역은 아직 안 끝났어요. 어제 한 주 쉬긴 했지만 앞으로도 2달 가까이 또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오후에 여러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처럼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 가지고 에, 뛰고 놀고 그리고 말씀 외우고 합니다. 어떤 땐 이 뛰는 소리가 5층에서 제 방이 4층에 있는데 이러다 정말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방방 뜁니다. 근데 어제 그제 수련회 하면서 보니까 어른들도 뛰니까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여서 뛰며 놀며 함께 하니까 굉장히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들 뛰는 소리 듣는 건 훨씬 더 좋습니다.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1층에 내려갈 일이 생겨 가지고 내려갔더니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이 1층에서 그때도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제게 한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뛰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 맞다. 열심히 뛰어라." 그러고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뛰어야 합니다. 뭐 뛰어야 키가 큰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아쉬웠고 때마침 이제 어하나가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적어도 1시간은 뛰고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하면서 굉장히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토록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실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답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에, 자꾸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가 지혜롭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영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면 영악함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도 이제 함께 배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구한 결과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주는 답은 경쟁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힘들고 슬프고 또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눴어요. 일주일 사이에 강남에서 3명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오늘 아침에 본 소식에서도 또 2명의 아이들이 어제 한강에서 투신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중단이 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 도대체 뭐가 부족한 아이들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우리나라 약 2,000명의 청소년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중에 청소년 중 대략 한 8명 중에 7명 정도가 과도한 공부나 또 부족한 수면과 운동량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10명 중 1명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몸을 움직이는 아동이 90%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중에는 이런 이유들을 열거됩니다. 늦은 수면, 또 집콕, 그리고 저녁 혼밥, 온라인 여가 활동 등이 제시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의사 한 분이 추천해줘서 제가 읽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읽게 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이라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제 뭐 미국을 배경으로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주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참 드러내기 힘든 병이다 보니까 이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도 모를 때가 있고 또 걸려도 인정하지 않고 또 걸린 사람을 다루는 이 가족들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질환이 심각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남겨진 자들의 고통 문제도 여기서 제기가 되더라고요. 아니라면 또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자녀에 의해서죠. 자녀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희생당한 이제 부모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 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의만의 생각 내지는 부모님들의 이 고집스러운 판단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그 슬픔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채에 방치하다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는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4번째 계명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10개의 계명 말씀을 보는데 앞에 3개 한 주일에 하나씩 봤고요. 앞으로도 또 한 주일에 하나씩만 보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유독 이 4번째 계명을 2주에 걸쳐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안식을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도 이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아들이나 딸에게 있어서도 이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안식일 계명의 말씀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이제 가축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녀들도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아이들도 부모가 시키면 해야지요. 부모의 그 건의와 억압 속에서 반드시 안식일에도 뭐 이것을 해놓아라 저것을 하라 명하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대상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이 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종들이 있고 가축이 있을 정도로의 여유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까지 안식일 날 뭐 노동을 시키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나 딸을 이 말씀에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정말 아이들을 혹사시켜서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쉬는 시간, 노동이나 학업을 멈추고 쉬는 시간만이 이 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다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대상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8일째부터 하나님과 함께 경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셨지만 사람은 반대예요. 원래는 하루를 쉬고 6일을 일하는 거예요. 말씀은 엿새를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라고 명하셨지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에 따르게 되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고 나서 그러고 이제 엿새를 일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달력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력에 있어서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빨간 날 주일이 제일 앞에 있고 그러고 이제 남은 6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행여라도 일주일 동안에 남아있던 마음의 고단함과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6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입시를 맞추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다 고단하고 피곤한 나날들의 연속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의 쉼,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는 이 쉼이 먼저 허락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 특히나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는 주말에도 혹은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시합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주일날 일어나기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전 되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뭐 자녀들 가운데에는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쉬의 시간을 갖고서 늦게 잠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다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여럿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 어린 나이에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삶이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있어서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찍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예배 삶을 좀 바르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절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수천 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결정적인 발달의 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임신기인데요. 아이가 태아로 존재할 때이죠. 한 4, 5개월 되면 임신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신경세포인 뉴런이 이제 형성되는데 약 2천억 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뉴런의 생성기가 임신 중에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뇌의 발달기는 이제 태어나서 약 3살, 만 3살 정도 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아이들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 전체로 전달시키는 시냅스가 20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뇌의 75% 이상이 3살까지 이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 어렸을 때 언어 교육부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흡수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뇌의 발달 시기가 대략 한 12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기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의 전두엽이 가장 왕성해지면서 뇌가 급변하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뇌의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뇌가 이 뇌 발달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뇌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오직 세상의 지식과 정보 외에는 넣어주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정말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학원 갈 시간, 지금은 공부할 시간, 지금은 더 할 것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뭐 대학 가서, 작년에 그런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고3 돼가지고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시험만 끝나면 갈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아이도 시험 끝나고 대학생이 됐어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고3은 공부할 시기가 아니에요. 고3은 교회 다닐 시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학업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지, 예배라는 이 귀한 습관을 포기할 때가 고3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고3은 공부해야 돼. 아닙니다. 고3은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때 예배의 습관을 버리면 평생 예배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위험성이 커집니다. 청소년기는 그 뇌 발달 속에 세상의 지식만 채워나갈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몸에 담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녀가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잘 안 된다,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저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 자녀의 신앙이나 믿음이 고민이 되고 내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부모가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과 안식일과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거 정말 우스운 설교가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안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전 가식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듣기에도 불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절대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과 예배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자녀들이 주일을 귀하게 여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보여주고 잘 가르치고 잘 하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 자녀들인데 주일날 뭐 교회 가게 되면 가는 거지 그거 못 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좀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라고 하면서 이 예배에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셔도 교회 오십시오.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주무셔도 교회를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잠이 번쩍 깨이더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뭐 만약에라도 정말 토요일 날 밤새도록 모처럼 주말이니까 한 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술을 많이 드셔도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세요. 자, 어떻게 보면 와 오늘은 정말 입에서 술 냄새도 나고 술에 쩔어서 내일 교회 가는 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교회를 오세요. 교회 오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내 컨디션에 따라 들락날락 하는 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때로 정말 화가 나고 때로 속상하고 때로 술 취하고 때로 힘들고 때로 괴로워도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돼. 이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수련회에서 그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시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알아? 내가 어제 밤새 술 먹었는데 왜 오늘 주일에 교회 가는지 알아?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이야.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해.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질문하고 대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들에게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답에 술 취해도 가야 돼, 졸아도 가야 돼, 뭐 죄를 지어도 가야 돼. 이건 정말 우리의 최소한의 대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대답을 하고 좋은 것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의 본은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참 가르쳐 주는데요. 참 놀랍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그게 토요일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지금도 그 나라가 전기가 없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등불들을 다 끄고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족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떤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할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이후에도 그 대화가 지속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고 밤이 늦었다 싶으면 그것도 아주 늦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주 늦지 않은 시간에 촛불을 끄고 온 식구가 다 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아침, 다시 말하면 안식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던 대로 할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은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를 잘 와주니까 감사한데, 만약에 정말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토요일 저녁에 똑같이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일찍 불을 끄세요. 웬만하면 일찍 잠드는 연습부터 하시고 훈련을 하세요. 토요일은 절대 늦잠 자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밤늦게 자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간다? 예배 시간에 잠 안 들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다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요일일수록 이른 저녁부터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주일날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그 아이들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돌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 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가끔 인용하는 말씀과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장. 우리 아이들은 키만 자라서 몸만 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키와 지혜, 그러니까 몸과 지식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도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은 이 육적 성장과 지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성장,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먹이기만 하면 몸은 성장할지 몰라요. 가르치기만 하면 머리가 같이 성장할지는 몰라요.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영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어디에서 이루어 가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새같이 온라인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힘든 이 시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 영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여기서 애들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지금 애들이 다 기형적 불균형 성장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끔찍한 소식들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지요. 이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시간을 내고 본을 보이고 함께할 시간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제가 이 말을 고쳐서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과 예배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 안식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함께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실 때에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안식을 잘 하기를 바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잘못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다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본을 보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안식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